오래된 TV 광고였는데요. 이런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대로네 하는 그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일부 때는 우리 청년들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좀 이해가 됐는데 기억이 나실 텐데요. 아직도 그대로네. 욕실에서 손을 씻고 비누를 내려놓고 아빠가 나가면 엄마가 들어와서 다시 손 씻고 아직도 그대로네. 이제 기억나시죠? 비놀리아라는 비누 광고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써도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 그것을 막 강조하면서 광고를 했죠. 예전에는 뭐 향기나 어떤 뭐 기능 이런 것보다는 오래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 아직도 그대로네 쓰면서 아직도 그대로네 비놀리아 광고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요지부동 변하지 않는 그 특징이 비누로서는 장점일지 모르지만 요지부동 변하지 않는 성도 또 자라지 않는 성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비놀리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년째 규칙적으로 예배 나오기는 하지만 더 이상 성숙하지 않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또 더 멀어지지도 않고 적당한 절묘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섬기거나 헌신하지 않는 자기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드리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야 됩니다. 조금씩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조금씩 더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루에 다 자라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씩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제자에 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리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우르르 몰려왔다가 자기의 필요를 체험을 받거나 아니면 필요가 채워질 가능성이 좀 없다 싶으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무리의 특징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마칠 때는 헌신한 제자의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희망적인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어디를 가든지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그 어떤 귀신이라도 꼼짝 못하고 쫓겨나가는 그런 이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생명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따뜻한 말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을 들을 때는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너무나도 냉랭했고 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과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가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지 많은 무리, 숫자를 세보고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막 기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 숫자적인 무리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정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온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좀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든지 앞줄에 가고 싶어 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이 무리들도요,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가까이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호기심에서 가까이 가고 싶어서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배를 타고 무리들과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마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던 어부들이 피곤한 몸으로 배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는데 마침 그 배는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죠. 배를 육지에서 좀 떼기를. 왜냐하면 무리들이 막 밀고 당기고 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어서. 이 부탁을 받은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제자의 길을 시작할 것인가,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부탁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탁이 쉬운 부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밤새 그물을 던졌다가 거두었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단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밤에 근무해 보신 분들, 이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간 근무를 한 분들은 피곤합니다. 더군다나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욱 피곤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좀 많이 잡으면 피곤할까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피곤할까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더 피곤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라도 밤새 그물을 던지면 몇 마리라도 잡을 것 같은데 어부 베드로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했죠. 2절에 보니까 어부들은 이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예?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면서 퇴근합니까? 맞습니다. 쉬어야죠.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집에 가면 세수도 안 하고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지금 그물을 막 씻으면서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빨리 자고 또 저녁에 와서 그물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쉴 생각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배에 이미 올라 앉아 계시고 배를 호숫가에서 좀 떼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모여든 무리를 보아서 저처럼 설교를 한 30분 하고 마칠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2시간, 3시간 설교를 하실 것 같은데 베드로는 마음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탁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순종입니다.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모여든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리들보다 못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스스로 찾아왔지만 베드로는 그냥 자기 그물을 싣고 있는 데서 예수님을 만난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탁,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첫 번째 순종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제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내내 베드로는 뭐 했겠습니까? 졸았을 거예요.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았을 것입니다. 혹시 설교 시간에 잠이 좀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베드로의 이 작은 이 순종, 첫 번째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는지 계속 살펴봅시다. 2시간, 3시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불특정 다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도 또 순종하지 않아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라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지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의지한 말씀은 단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5절에 나온 이 베드로가 의지했던 이 말씀은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이 말씀은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2시간, 3시간 무리들 앞에 또 베드로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생명과 권위가 넘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물을 막 씻고 있는데 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더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베드로의 반응이 달랐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졌고 그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그 자체가 복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고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해 줍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리고 예배의 시간은 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껌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드려진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은 배를 좀 육지에서 떼라는 이 말씀보다는 훨씬 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맞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 베드로는 아까보다 훨씬 더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보다 훨씬 더 피곤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피곤은 극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오늘 저녁에 다시 그물질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그물을 한 번이라도 더 내리면 고기가 잡히든 잡히지 않든 그물을 다시 씻어야 됩니다. 풀 같은 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씻어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 언제 쉽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고기가 한 마리라도 잡히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 베드로의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뼈가 울고 온 어부인데
그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산골 출신입니다. 산골짜기 출신입니다.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목수의 말을 듣고 고기를 잡았다.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데는 참 선수들인 것 같아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 1에서 100번까지 막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나누어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잠기게 될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잡을 수 없는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왔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방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선생님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을 맛본 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본 모든 무리들이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순종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더 마음 깊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다닐 즈음에 종종 농사일을 도운 일이 있습니다. 논에 일하러 가기 싫지만 뜨거운 여름에 논에 일하러 가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저와 또 바로 위에 쌍둥이 형이 있는데 세 아들이 키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여 논으로 나갑니다. 논으로 나갈 때는 오늘 농약을 칠 것인데 큰 대야 있지 않습니까? 빨간 고무로 된 대야, 큰 통에 우리 2통만 치고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갑니다. 농약을 치는 기계 아시죠? 노젓듯이 하는 이 모르십니까? 이 저으면 아버지는 이 채를 가지고 논에 다니면서 약을 쳤습니다. 100번씩 하는 거죠. 제가 100번 하고 나면 형님이 100번 하고 그렇게 교대로 아버지는 계속 일하고 우리는 교대하고. 처음에는 2통만 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알뜰하게 약을 치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 더 치고 또 한 통 더 치고 4통까지 치면 우리는 짜증을 부리면서 노를 젓습니다.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름 방학 때만 이렇게 아버지를 돕는데 저렇게 키 작은 아버지가 봄부터 여름, 추수하는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는구나.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면 주님의 큰 순종이 짐작이 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고 더욱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서 좀 띄우는 순종이나 혹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리는 순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각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응답해야 됩니다. 예스 아니면 노라고 응답해야 됩니다. 모든 부모 형제가 갈릴리에 모여 삽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물과 배는 베드로의 밥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요즘에는 직업이 워낙 다양해서 직업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다른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잘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직업이라는 것이 몇 가지 안 됩니다.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키우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그 이외에는 몇 가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던 일을 내가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내 자녀들이 하게 되는 거죠.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직업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친구들과 함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로써 본격적으로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리에 불과했던 이 어부들, 촌부들이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심을 여러분 마음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며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번씩 순종할 때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순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이 자라고 또 더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무리로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놀리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겠죠. 그 다음 날은 뭐 했겠습니까? 또 그물을 던졌겠죠. 그 다음 날은 뭐 했겠습니까? 또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고 또 못 잡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늘 똑같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 씻고 가서 자고 또 그물 던지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더욱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이 삶을 내일도 그대로 살고 그 다음 날도 그대로 살고, 안타까운 일은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리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무리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돈이 좀 있습니까? 직장이 든든합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순종하는 제자의 삶은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십니다. 베드로가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주의 일에 쓰임받고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몸져 누워있지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부자라고 하던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재산 모두 하고 당신의 모든 재산을 합쳐가지고 우리 동업하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거부하겠습니까? 망설이겠습니까? 내 재산이 얼만데 이렇게 망설이겠습니까? 손해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말씀 뒤에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결코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경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저희 아버지 이름이 제자로 이름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 된 제가 한 40년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많이 배운 분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아마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쟁 때 피난 오느라고. 가난해서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기장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그렇지만 40년 전에는 더 했지 않겠습니까? 6일 동안 장사하는 것보다 일요일날, 주일날 하루 장사하는 게 더 수입이 많은 때입니다. 집에는 팔남매가 숟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된 거죠.
8 자녀가 굶어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제가 8번째인데 비록 키는 많이 자라지 못했지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십니다. 혹시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아버지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라니까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키도 작으니까 아이들하고 키도 비슷하니까 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는지 키는 조그만한 분이 마치 불덩이와 같이 몸을 던져서 섬기는 모습을 어린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장로로 섬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셨어요. 순종했더니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순종했더니 해외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피곤한 몸으로 평생 기도하는 삶을, 그런 모범적인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도전하실 때, 작은 것을 도전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그 다음 도전해 주셨을 때 순종하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점점 믿음이 자라고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도전을 주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망할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흥왕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전해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온 분 없습니까?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물질적인 부분에서, 또 주일 성수의 부분에서,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헌금 생활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내 상식에 맞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형편에 맞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딱 좋은 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순종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순종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순종, 배를 좀 육지에서 떼라. 피곤한 몸이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은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 무엇보다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